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이 다 같이 불러주세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청소년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허락하시어 주님을 찬양하고 알아가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임해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하였던 한 해가 사건의 섭리 안에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쉬운 한 해였을 수도, 감사함과 기쁨이 충만한 한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한 해 그 과정 속에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 해 마무리를 잘 지어 또 새로운 한 해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년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고 예배로 맞이한다는 것은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귀함을 주님께 바치고 옛것을 벗고 새것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은 학년 대표를 선출합니다. 내년 하나님을 섬길 일꾼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선택이 아이들의 마음에 임하시어 뽑힌 아이들이 더욱더 청소년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학년을 잘 섬겨 청소년부 아이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권민수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들어 그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청소년부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헌신 역시 기억하여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무궁한 영광과 풍성한 은혜가 이 예배에 기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도 함께 인사하고 또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정말로 전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합시다. 한번 이렇게 또 해봅시다. 시작. 전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합시다. 네,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진 예수님 잠깐 내려놓고 정말로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이 대림절을 잘 보내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화연이 오늘도 찬양인도 했는데요. 너무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항상 열심히 또 하나님 찬양하는데 같이 열심히 찬양해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다. 혹시 이 말씀 아무도 없나요? 설마? 선생님들도 없나요? 선생님들도 포함해서 한 번은 들어봤다. 이 말씀. 좋습니다. 이 말씀
이 말씀에 약간 붙는 애칭이 있어요. 애칭이라고 하긴 조금 표현이 그렇긴 한데 어떤 거냐면은 그리스도 찬가라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로 높이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심으로써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마주하게 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뭐냐면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코 당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이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크게 놀라야 하는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성품을 사복음서를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은 정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몇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전파한 거예요.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복음서 한번 보셨던 거 잘 기억해 보세요. 사람들의 반응. 열심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 가르침에 너무나 감동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냥 비꼬는 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트집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막 무언가를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저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욕을 해요. 근데 이제 요새는 또 온라인이 있죠. 계속 따라다니면서 제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유튜브에 막 댓글에 계속해서 테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 경험은 못 해봤지만 제가 만약에 이거를 경험한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편치는 않겠다,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는 이러한 상황이 거의 일상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계속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따라오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트집을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막 같이 대적하고 싸우셨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정말 크게 화를 내셨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번 예수님이 막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화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은 그들과 이런 것보다는 겸손하신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면서 살아가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사건이에요. 누구의 발을 씻었을까요,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는 친구도 혹시 한 번은 해보지 않았나요, 주일학교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뭐 선생님의 발 혹은 친구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어떤 실천을 한번 해보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발을 씻어준다라는 것은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것은 가정에서 가장 낮은 사람, 종이나 노예가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발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발을 생각하면 그렇게 막 청결하다 막 이런 생각은 잘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발은 더 심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닌 게 아니라 약간 집신과 같은 그런 거를 신고 다녔고 또 모래바닥을 거닐었기 때문에 온갖 흙과 먼지가 둘러싸여 있을 것이고 굉장히 더러웠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 우리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스스로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들을 높이시면서 섬기면서 그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이러한 겸손함이 있는지, 정말 나를 낮추고 주변을 섬기는 그러한 낮은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 같이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편지의 거의 초반부부터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언급했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의 교인들보다 조금 더 많은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쏟았던 곳입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큰 기록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은 언제나 사도 바울을 지지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격려하는 그들을 향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모습을 얘기했던 이유는 또 다른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인 이때 당시의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교회, 예수님의 그 피로 세우신 그 교회가 안에서 분쟁하고 나눠지는 것을 보면서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몇 사람이 파가 나눠져서 내 편, 네 편 하면서 계속해서 나눠져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네,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님의 겸손하신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PPT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크게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자신을 생각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셨듯이 너희들도 그러한 삶으로 사는 게 합당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쟁이 있던 그 교회에 너희가 이제는 너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됨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정말로 마음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다툼이 없을 때가 없죠. 없을 수가 없어요. 저도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아내와 정말 진지하게 다투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투는데 설교 왜 준비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찔렸는데 참 다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분쟁을 하고 다툴 때를 보면은 여러 가지 정말 납득 못할 이유도 있겠지만 본질은 거의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내 생각이 옳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다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내와 다퉜을 때도 제 생각이 옳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다퉜고 아내가 저에게 두 글자로 얘기하더라고요. 오빤 꼰대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퉜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양보를 잊게 됩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겸손과 섬김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대립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다툼이 있고 분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면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내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단 낮추고 상대방의 말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우리는 잠시 침묵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억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만 우리를 알아주시면 저는 그것만으로 가장 큰 은혜고 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일, 더 억울한 일을 겪으신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겸손하게 참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분쟁이 일어난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섬겼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너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낮추고 서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마음, 정말 자신을 낮추고 섬김을 실천했던 그 모습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섬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8절입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읽을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주변 이웃을 섬기는 건 역시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겸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눈을 감고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은 어떠한 영화나 드라마보다도 더 흥미롭고 재밌는 모습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삶은 누구보다도 화려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돈을 가졌고 무언가 엄청난 학력을 가졌고 엄청난 조건이 있고 이래서 화려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려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군가는 관심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SNS에 막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특정한 복장이나 행동으로 관심을 받고자 하는 끌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존재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가르침 하나하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당시 유대인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그 삶의 모습에 공감하며 그 삶을 따르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기분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며 메시아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도 분명히 본인을 높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삶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그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나아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끝까지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겸손의 모습 중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고, 또 겸손을 통해서 이웃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며 예수님의 그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겸손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는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고, 또 겸손을 통해서 이웃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나의 삶에서 표현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벌써 12월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만큼은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섬기고, 또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은 삶 자체가 겸손이셨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전하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또 버리심으로써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 또 낮은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하며 그들을 섬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봉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함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날마다 예물을 드릴 때에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언제나 넘치도록 베푸시는,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고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있을 또 정기총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년도 함께 또 귀하게 청소년부 섬길 친구들을 잘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셔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연락하고 교제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청소년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 전 4주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대림절 묵상집 다들 받으셨을 텐데 혹시 못 받은 친구들은 예배 끝나고 뒤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총회가 있는데요. 학년별 대표를 선발하는 자리입니다. 선출된 학년 대표는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학년을 위해서 그리고 청소년부를 위해서 1년 동안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인 12월 25일 주일은 성탄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반별 발표회도 하나씩 있으니까 학년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2월 첫째 주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호명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이영은, 이수현, 이시온, 이주희, 오온유입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네, 가운데로. 네, 오늘은 선생님은 없어가지고 한 번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친구들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네,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선물 나눠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온이와 수연이 또 주희와 영은이 온유까지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하나가 되어 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지금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열심히 공부할 때 지혜와 또 명철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며 열심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선물 받으시면은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김수진 학생, 성경 봉독은 강희우 학생, 봉헌은 김지은 A 학생입니다. 네, 이제 반별로 모여서 정기총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